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수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오늘은 7번째 다윗의 피난처 헤레스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다윗의 피난처인 헤레스풀에 대하여 먼저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치를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모압 미스베에 있었던 다윗이 헤레스풀로 옮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번째 피난처 헤레스풀로 옮겼는데요. 이 헤레스풀은 주변에 그일라가 있었고 또 아둘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와 아둘람 사이에 헤레스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 피난처가 라마, 두 번째가 기브아죠. 세 번째가 노비입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피난처인 가드로 멀리 옮겼죠. 그리고 다시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옮겼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6번째 도피처 모압 미스베로 멀리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옮겼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압 미스베에서 다시 다윗은 7번째 도피처인 헤레스풀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 헤레스풀은 이렇게 아둘람이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또 그일라가 있고 그 사이에 헤레스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번째 도피처의 모압 미스베에서 이렇게 거꾸로 다시 헤레스풀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헤레스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헤레스풀이라 그러는데 수풀은 히브리어로 야르죠. 야르. 그 다음에 헤렛은 히브리어로 하레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레트. 그래서 이 야르 하레트는 야르 하레트. 이것은 나무가 울창한 숲을 가리키죠. 나무가 울창한 숲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 숲에는 푸른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푸른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푸른 나무는 다른 말로는 생명나무를 가리키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적으로 푸른 나무요, 생명나무시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고 울창한 생명의 숲을 가리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보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라고 탄식하셨죠.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생명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가장 큰 나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울창한 이 나무는 엄청난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밑에 전 세계, 온 우주가 다 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다윗이 헤레스풀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유대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갓 선지자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압 미스베의 요새에 있다가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자,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기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응답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너를 위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레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란 뜻이죠. 너를 위하여. 그래서 너를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돼야 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압의 안전한 곳 이방으로 피신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헤레스풀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갓 선지자죠. 아까 사무엘상 22장 5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렀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등장하였다. 자, 이 아비아달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죠. 이 사실을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노베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모든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 먹는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보세요. 왕이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일으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85명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가까스로 피신해서 다윗에게 도망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신하였으니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신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으로 갔던 것이죠. 이러한 아비아달에 대해서 다윗은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헤레스풀에서 있었던 구속사적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 공동체는 이제 메시아적 공동체가 됐습니다.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란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리고 이것을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공동체에는 왕으로서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갓이 합류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적인 그림자가 될 사람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공동체는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울왕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공동체에는 왕으로서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그날부터 성령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이 있었죠. 사무엘상 22장 20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핏이 나 있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쭤볼 때 사용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에봇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공동체를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속사 말씀이라는 거룩한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 말씀에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구속사를 전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6절에 분명히 아히멜렉 제사장 때에 다윗이 노브로 갔는데 그 사건을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아히멜렉이 제사장에 있을 때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시 다윗의 공동체에 합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다윗이 모압 미스베의 요새를 떠나서 헤레 수풀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공동체는 왕으로서 다윗이 있었죠. 또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갓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이제 메시아적인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결국 사울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나라를 구원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맨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는 다윗이지만 다윗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나라를 구원할 자들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나라를 구원할 다윗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속사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레 수풀에 이제 갓 선지자가 오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공동체는 메시아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구속사 말씀이라는 신령한 에봇을 모시고 다윗편에 서서 메시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마침내 전 세계 열방을 구속사 말씀으로 구원하는 신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늘 구속사 말씀 떠나지 않고 구속사 말씀 편에서 생명 바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또 메시아적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